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좀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네.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군요.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가 조금 어렵거나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잘 듣다가 중간에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결론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끝나요, 오늘.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됨, 그 다음에 성전. 네. 은혜, 하나됨, 성전.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키워드인데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못 믿겠어요. 자,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은혜, 하나됨,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딱 30초 시간 드릴 테니 여러분 딱 기억하셨다가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해보겠어요.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레이스, 유니티, 템플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시킬지도 몰라요. 잘 기억하세요. 재은이 오랜만에 시험 다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다시 시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시험 들려고 하는 표정. 괜찮죠? 외울 수 있죠? 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사람이 먼저 하고요. 잘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해주세요. 자, 두 사람씩 짝꿍 한번 해보시죠. 자, 네, 짝꿍. 네, 눈동자를 막 피하면서 눈동자 막 지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준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잘했나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세 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룬 그 공동체 안에 그걸 이제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
자, 본래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크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다 다루고 싶었는데 이거 다 다루면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만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요 단어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자, 영어로는 consequentl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되었다. 교회가 주님의 집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정신 여러분 잘 지금 잃지 않으셨죠, 아직?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사는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요약해 주는 부분이 19절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 보면은 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권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거 뭐냐면 겸손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요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걸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이죠. 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시면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시민이요? 있습니까? 19절에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죠?
동일한 시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집이냐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사실까요? 그럼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저는 저희 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냐면 집에 살아요. 집에. 집에. 집이 거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집에 계세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 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나머지 돌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 코너스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돌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0절,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다 알아요. 한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서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심플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되는.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을 때 그 마음들이 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젖어들 때 우리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몇 개월째 이제 에베소서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주일에는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목적과 디자인 하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어느 날 내 마음에 꽉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동일하게 딱 한마디씩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죠.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닿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돼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이 단순한 진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서 이제 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교도소에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과 모든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어떤 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이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막 자살 소동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하나 넣어줬어요. 성경책 넣어줬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서 그냥 저쪽 한쪽 구석에다 던져놨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견딜 수 없는 절망과 분노가 마음속에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소리치고 머리를 박고 막 그러다가 저쪽 한 구석에 성경책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이 사람 만나주셨어요.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그 메시지들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형대 앞에 갑니다. 이제 뒤에 가면 한국에 사형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목에 이제 밧줄을 걸어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 그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언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정말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참혹한 죄인으로서 오늘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지만 제가 이 죽음 이후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제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분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었고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 절망, 저주,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 사람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진리,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방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주 단순한 진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그것이 나의 진리로 경험되어진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심플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플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플리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심플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심플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절망하는 영혼들의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